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아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여호와의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예, 이 아이가 나중에 죽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에 관하여 다윗은 회고하며 참회하는 시로 이렇게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요즘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새벽 예배 드릴 때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 은혜 받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악한 사탄이 말이죠.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나하시라고 했죠. 슉슉 소리를 내다 점치다 사람의 생각을 혼미케 하다. 이 악한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와 같이 하와를 혼미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에흐와 엘로힘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착하게 살 수도 없어요. 착하다는 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죄 아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와 같은 죄 중에서도 오늘 고범죄를 진 겁니다. 고범죄가 무엇입니까?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지어요.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짓는다. 분명히 남의 아내이고 분명히 남의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탐욕이 너무 커서 그 욕심이 너무 커서 앞뒤 상황 윤리 도덕 따지지 않고 그 탐욕을 채우고자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육신을 향하여 그 자기의
탐욕을 향하여 막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게요 바로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범죄할 때에 잠깐 스톱해야 되는데, 범죄하기 직전에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죄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에 이 많은 시들을 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을 보고 탐욕이, 성욕이 생기니까 막 직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 32장 3절에 보면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나는 종일토록 신음했고 나는 내 뼈가 쇠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죄는요 우리로 범죄케 한 후에 우리를 볼모 삼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범하게 만들고 나를 볼모 삼고 죄의 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심을 찔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도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수치스럽고 하나님께도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인간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총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죄 용서받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범죄하는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며 누르시기 때문에 나의 양심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 원망이 있어요. 화해하기 싫어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억울하게 당했고, 그러면은 회개가 되기보다도 오히려 그냥 좀 밀어놓고 싶은 거 있잖아요. 왜 아이들이 숙제하기 싫으면 좀 밀어놓고 있듯이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지체하죠. 좀 모른 체하고 마음이 상했다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설교를 들어도 딱 그 부분을 어쩌면 그렇게 딱 집어내시는지, 하나님 지금 회개하기 싫다니까요, 나 용서 못하겠다니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예배 드리면 또 구역 공부에 가서 그 본문을 보면 딱 또 그런 부분, 아주 회개하기 싫어서 이렇게 밀어놓은, 지금은 좀 밀어놨다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피하고 싶은데 꼭 꼬집어내세요. 참도 이상하죠.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려 치면 어째 그날 본문이 새벽 예배에 기서 본문이 또 그 말씀을 또, 그러니까 전후 좌우로 계속 추궁을 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 안 할래? 너 회개 안 할래? 회개 안 할래? 아니 저는 당해봤어요.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막 괴로운 거예요. 어째는 목사님 없고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그거를 미루고 쟤 지금 밀어놓고 있는 걸 어째 저래 본문을 다 거기를 채택할까, 그럴 정도로 막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촉구해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환경이나 사람이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기 전에 내가 먼저 알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알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예, 하나님 알겠어요. 회개할게요. 그런데 중심 회개가 되질 않아요. 왜? 억울하니까. 갑자기 억울한 일 생길 때 그러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억울하게 해놓고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희낙낙하는데 나만 슬프고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로운데 나를 왜 하나님 제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상대방이 내게 상처 줬는데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여름 가뭄에 그냥 시들어 말라 비틀어 가지고 그냥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러는 쩍쩍 벌어진 논에 못 심어 놓은 게 말이죠, 쩍쭉 벌어진 데서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어서 그냥 폐 죽어버린 여름 가물의 식물처럼, 마른 풀처럼 우리가 모든 힘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 마음으로 깊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지하는 죄보다도 인지 못하는 죄가 더 많아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도덕적으로 내 위치에서 벗어나 무슨 행동을 했나, 남의 것을 훔쳐왔나, 거짓말을 했나, 남을 괴롭혔나, 막 이렇게 상황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죄만 생각해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신앙적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는 영적인 죄악이 걸려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우상이 되어진 뭐 어떤 그 대상에 대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깊이 사랑한 것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오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 주소서. 아멘.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우리 죄를 드러내 주소서. 아멘. 명의와 돌팔이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돌팔이는요, 그냥 밀가루 버무려 가지고 아무 효과 없어도 공진단이나 뭐 이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색깔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초콜릿 넣고 뭐 넣고 뭐 넣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번쩍거리는 그냥 금박지에 싸가지고 돌팔이는 그걸 줘요. 이거 먹으면 당신 몸 아픈 데도 낫고 건강해지고 뭐 어디도 좋고 어디도 좋다 그러면서 줘요. 그런데 진짜 의사는요, 진짜 좋은 약재료를 씁니다. 또 돌팔이와 명의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명의는 어떤 사람이 속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을 열어서 속을 보고 이것에 대한 처방과 이것에 대한 처치를 합니다. 명의는요. 근데 돌팔이는 어때요? 복잡하거든요. 모르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달콤한 말로만 해요. 말로. 그래서 환자의 정신을 쏙 빼놔요. 말로 마음의 위안만 줘요. 집에 가셔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뭐 이쪽고 저쪽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서 이게 영양제인지 마취제인지 진통제인지 그냥 약 이거 가지고 가서 드시고 열심히, 전문성이 없잖아요. 말만 많아요. 진실한 말이 없어요. 책임 없는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의사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고 당신은 이 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시작됐으니 이 병을 갈라야 되겠다. 수술하여 그거를 꺼내서 그 다음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봐야 되겠고, 조직 검사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해줘요. 아파도 찢어내야 돼요. 내 속이 곪고 있는데 겉으로만 소독약을 겉에 피부에다 발라준다고 될 일이 아니죠. 내 속에서 그냥 간도 썩고 그냥 위장도 썩고 어디도 썩고 있는데 겉에다가 소독약 해준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미봉책을 쓰는 돌팔이가 되면 안 돼요. 돌팔이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토설하기를 원하십니다. 토설해야 돼요. 반드시 토설해야 돼요. 괴로워요. 죄를 토설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죄를 토설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내 죄악까지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드러납니다. 악이 드러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심은 주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쏟아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세밀하시고 강력하신 진리로 조명하심이 나를 비추실 때에 나의 죄는 드러나게 되고 나는 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보다 더 깊은 영혼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야 해결함을 받습니다. 명의 앞에서 죄를 숨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치료자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에서 긁혀서 잠깐의 생채기가 났을 때는 연고를 바르면 낫고 밴드 붙이면 낫는다 이럴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대한 병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와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을 합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사람, 그 가난한 과부에게 과부의 양을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그 옆에 집에 있는 그 가난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 가족으로 여기고 키우고 있는 그 양 새끼를 갖다가 빼앗아다가 그냥 손님 치렀다 그랬어요. 손님에게 해줬다 그랬어요. 그 앞에 말이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그 앞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진노해가지고 어떤 놈이 그랬냐 막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부터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돼. 악을 행하고도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968면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이요 968면 자 1장 18절 다 찾으셨죠? 자 이사야 1장 18절 969면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죄를 토설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정죄하시기 위하여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는 것.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설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32편 5절과 같이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죄를 덮고 그냥 희낙낙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죄의 파편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창지를 썩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우리를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곧 주께서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토설해라. 내가 희게 하리라. 깨끗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포착하여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 아니하여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자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양식을 먹지 않아요. 또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주께 기도할,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질 않아요. 아니, 이미 초대했는데도 오질 않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라도요,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에도 오고 금요 기도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그러면요, 믿음이 쭉쭉쭉쭉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 예수 5년 10년 20년 믿었지, 그래도 기도 안 나오면요, 그 영혼은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의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깨어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버틸까? 군인이 훈련 없이 어떻게 적진의 최전방에서 총을 어깨에다 메고만 서 있다고 하여 군인이 아니잖아요. 훈련 받고 연습하고 제대로 실전에 가서 총도 쏘고 탱크도 몰아보고 막 이렇게 다 해봐야죠. 그래야 적군이 나타나면 그 총을 어떻게 쏠 줄 알고 어떻게 연락할 줄도 알고 다 알 거 아닙니까? 군복 입고 그냥 총만 메고 서 있다고 하여 군인이 아니에요. 내공, 성도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뭐 할 때 와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던 말씀들이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초신자든 언제 상관없이 막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는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종교적 습관적 교인이었다는 걸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거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 초신자라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날 고치셨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네, 말씀이 진짜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그런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지, 그러겠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 정도는 나도 다 해봤어, 이러면 안 돼요. 과거를 울고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now, 현재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또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깨달아져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되어지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성장했는지 그렇게 내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포착하라.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를 만날 기회를 포착하여 주께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 시간은 막 지나가는 거, 막 지나가는 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설교인가 언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운전하면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설교가 나오더만요. 콤비아 벨타에서 막 선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잘 찾아가네. 아이고 그래, 그러고 내 선물도 거기 있는데 그 선물 받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겠지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거기 선물, 내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피곤한데 아이고 금요 기도에 이러면 안 돼요. 선물 받을 사람이 그런 거 봤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미국 갔다 오시면서 뭐 좋은 유명 메이커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방을 사온다네. 아이고 뭐 그까지 선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현장에 거기가 그 나라에서 사가지고 온 것은 공항에서 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그걸 되팔더라도 상당한 값에 되팔 수 있잖아요. 무슨 이거 이제 명품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이라 치는 거. 근데 우리가 명품보다 내가 명품이면 돼요. 성도가 명품 성도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흘려 보낸다. 제가 사실은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물론 저는 이번 주간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또 응답을 하셨어요. 지금은 발설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그렇죠.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럼요. 그 어떤 사람 나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데 어떻게 목사님은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난 몰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셔요. 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새벽기도, 금요기도, 개인기도, 공적예배, 기도 중심의 예배가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그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포착해야 돼요. 네, 자신이 직접 와서 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요. 우리가요, 보세요, 제가 여기서 새벽에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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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성도를 위하여 중보해요. 막 그 성도를 상상하고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도를 지금 보고 그 성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가며 기도하는데 허구한 날 TV 장,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적 감각이 없어.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를 깨우시기도 하고 사건을 만드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그러지? 멍멍. 왜 그래요? 영감이 없어져서 그래. 영감. 영적 감각이 묻어가지고 기도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몰라요. 보세요,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선수가 저쪽에서 이제 볼을 던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볼을 들고 왜 저러시는 거야? 이러면 이거 망했어. 이거 왜 손을 휘저? 이거 뭐요? 야, 이 선수는 위쪽으로 치니까 야, 볼을 아래쪽으로 던져라. 사인을 주는데 이 선수는 아래쪽을 치니까 위로 던져라. 이렇게 사인을 주면서 던지라고 하는데 왜 저러시는 거야? 손을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실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와서 기도함으로 주를 만나야 하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 체험해라. 그러면 거듭날 때만요? 아니요. 기도할 때,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만 구구절절히 순간순간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이 실제적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이 감동이 되거나 또 확신이 오거나 힘이 솟아나거나 찬송이 나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기도 중에 막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속에요 말씀이 톡 떨어져 오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다시 선포되기도 하고 확신이 오기도 하고 막 힘이 막 불끈불끈 막.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때요? 막 눈물이 흘려지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기쁨에 차서 벌떡벌떡 뛰고 싶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내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멍멍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여러분,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한 성도하고 금요일날 절대 어쩌다가
마지못해 옆에 사람이 아유 금요 기도 한번 나오세요,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따라왔는데 와야 이게 뭔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그날 밤에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그냥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 이게 뭔지 막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고, 그냥 와 희한하다, 이게 무슨 경험이지? 그러고 나니까 내 삶에 그토록 열리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뭔가가 자꾸 일이 되고 있고,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아니 다음에도 또 기도하러 가봐야 되겠다. 그 기도 시간이 정말 신기하다. 그래 또 다음번에 갔다가 하나님 그냥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저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건 또 뭐야, 혀가 꼬이네. 아이고야 내가 잘못됐나? 목사님 설교에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라 했으니 그냥 하라고 했는데, 그래 방언을 받고 나면 어때요? 우리 안에 막 새 삶이 시작되죠. 우리의 겉모습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새 세상이 열립니다. 예, 우리는 체험했으니까 알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좋을까? 어쩌면 그렇게 좋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각야곡여 아야어여 배울 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 땅에 한국어를 배울 때도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그저 조금 신기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글자구나, 말이구나, 이걸 알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사, 하늘의 언어, 천국 언어 은사가, 방언 은사가 터지니까, 이거는 언어가 다른 걸로만이 우리에게 감동이 아니라 그 내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의 과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막 그 엄청난 세계가 열려지는데, 할렐루야, 방언을 통하여 막 은사의 세계가 열려짐을 보고서 담대해져서 막 귀신도 내쫓고, 담대해져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치질 않아요. 밤이 아까워. 아침에 날이 새우는 게 아까워. 그러면 어때요? 다음부터 금요일에 기도에 오거나 말거나 내비로 쳐둬도 어때요? 그 언제가 되지? 그 금요일이 언제지? 달력봐. 오늘이 며칠이요? 금요일 아직 모르는가? 속으로 그러는 거야 이제. 아이고 그거 다시 경험하러 가야지. 세상에 어떤 그런 세계가 다 있어.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세계를 맛본 사람은요 기도 시간을 기다립니다. 다시요, 어찌 아멘 안 하실까? 성령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어째 진심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니 저는요 그 막 일주일 내내 그 기도할 시간만 기다렸어요. 물론 새벽마다 집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만서도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막 차를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가서도요 그냥 그 앞에 가면 나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무리들이 막 3, 4, 5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떤 이는 서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어떤 이는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이는 방석에 머리를 쳐박고 막 기도하고, 막 이거는 막 성령 안에서 다 자유해. 누구 하나 뭐 규칙을 따르시오 반드시 안 드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막 가보니까 야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다 미쳤네. 그런 은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는 어때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믿은 예수 진짜 만났으니까요. 할렐루야. 진짜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 아름답고 귀한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물론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그냥 사람의 말로 언어로 글읽듯이 하는 기도는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써놓고 읽으면 되니까. 그런 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펄펄 살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그쳐버리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이 계속돼야 합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감동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막막한 경우, 저는요 여러 경우를 다 경험을 해봤고,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에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알잖아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막막해요. 머리로,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훈련이 어디서에선가 막혀버려서 그래요. 또는 한 가지는 죄로 인하여 막혀버려서 그래요. 또는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면 그래요. 성령님을 슬프시게 했더니요, 방언도 안 나옵니다. 세상에 그렇게 방언이 절절절 나오더니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마음을 좀 먹었어요. 그냥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이고 그런 생각이 있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기도만 시작하면 방언이, 그렇게 방언 기도가 나오더니 방언 기도가 안 돼요. 꼬부라질 생각, 이 혀가 꼬부라질 생각을 안 해요. 그거요, 여러분, 어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습을 시켜갖고 만들더라. 연습 안 돼요. 저도 해봤다니까요. 방언으로 기도를 잘하다가 그게 막혀가지고요, 왜 이럴까, 뭐지 근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해봤어요. 안 돼요. 정신만 더 멀쩡해지고요, 성령의 감동이 오질 않아. 그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속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막 랄랄랄랄랄랄라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저는 랄랄라 방언도 나오고요, 막 별스러운 방언이 다 나와요. 때로는요, 저는요, 제 주변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그 기도, 영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요, 우리 성도를 그렇게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목사님이 내 방언을 기도하고 있네, 이럴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때 저쪽에서 목사님이 왜 내 방언하고 같은 기도를 하지? 이럴 때 여러분 지금 다 경험한 분들이에요. 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지쳐 있으면은요, 막 저를요 그 방언을 하게 해요. 우리 성도의 방언을 제게 주셔가지고 그 성도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막막해져. 그런데 제가 막 랄랄랄랄랄라, 너무 이 랄랄라가 어디요? 나는 이 지상에서는 만나보지도 못한 방언인데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쓱 들어와.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 쓱 들어온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니까, 그런데 너무 유치하지 않아? 저 권사님, 집사님들은 막 무슨 일본어 같고 막 어디 나라 말같이 오브리거브리 막 잘하는데 뭐냐, 하나의 문장처럼 그냥 내 신경이 쓰이는 거요. 나는 점잖게 생긴 내가 어디 여기서 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제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좀 다르게 나오면 좋겠다. 내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을 내가 여기서 말을 만들어 봐야지라고 이미 가짜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나는 좀 유치하게 들리네. 저 사람들이 듣고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방언을 받았어? 이러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이 그냥 계속 방언할 때 싹 스쳐갔는데 기도가 딱 막혀버려. 안 나와요. 세상에 이게 인본주의라. 응? 인본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존귀하고 귀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어찌 그거밖에 안 됐느냐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얼마 동안 아주 엄청 힘들었어요. 방언 기도가 막혀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지금 4가지 말씀드렸어요. 방언이 막히는 경우 4가지 말씀, 물론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한번 방언을 성령의 은사를 방언 은사를 받은 성도는요 잃으면 안 됩니다. 방언은요 여러 언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떤 언어로서 몇 년간 계속되기도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곳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이 든 적은 없는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종을 비방한 적 없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헛들던 적 없는가? 이거요 주의 종과 얽히면요 영적으로 엄청 손해인 거 아시죠? 여러분요 저도 다 해봤다니까. 병신도 때 교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것, 어떤 경우에든 그 결과는 반사적으로 와요. 우리의 가정에 오든지 우리의 가족에게 오든지 나에게 오든지 먼 날에 오든지 가까운 날에 오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하나님 거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만으로 여기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갚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로 인하여 고통의 피를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암만 해도 잘 살려고 했는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 아무 감흥 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요 현대 성도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의 십자가,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왜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찢기셨는지, 왜 생명을 내놓으셨는지를 우리는 통감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럼요, 내 죄 때문에. 초신자라도 이 설교 들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죄를 고백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할 때는 반드시 주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찢기심과 피 흘리심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희생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는요 죄가 용서됨을 확신케 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요 그 죄가 씻겨져 버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할렐루야. 이거는 전적으로 겉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내 죄가 없어졌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를 섣불리 하지 마라, 대충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면서 그 죄에 대해 확신이 와요. 아이고 주님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새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됨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한두 번 하다 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진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하고 또 양도 많이 해야 돼. 확신이 오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인들, 인간의 영혼인들, 인간의 행위인들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께 어떻게 도움을 구할까요? 성령님, 나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녹여지지 않는 이 폐육된 내 마음, 시멘트로 콘크리에 녹았던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 녹여주세요, 안악한 내 마음 녹여주세요 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이 죄로 굳어진 폐허간 내 심령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도요, 그 사람의 완악한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복해라, 죄를 숨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것까지 깊이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예. 그 다음에 회개한 자에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째째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야, 너 5년 전에 말이요 그거 말이요 그거 너 생각 안 나?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거 뒤집어가지고 또 오늘 무슨 일로, 오늘 일로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러면 이거를 왜 되짚어갈까? 되짚어가가지고 큰 싸움이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회개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편 32편 1절 2절 여러분들께서 소리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욥시 잠전. 예, 시편 32편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요. 허물에 우리의 죄와 허물, 실수와 의도적인 죄와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 그러한 모든 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함을 입은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하지 않는 자, 너는 이제 죄 용서받은 나의 자녀라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럼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죄를 숨기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요, 죄를 숨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죄를 숨기는 사람. 오늘 새벽에도 그 우리가 하와가 아담과 하와의 그 가장 무서운 사건, 에덴 동산에서 뭐니까 창세기 3장이 가장 그 어리석은 사건 나오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아담이 나가다 이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여자를 원망하다가 그렇게 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 말이죠, 그냥 팩트를 빨리 고백하면 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다 데려다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앞에 서술이 길어. 무슨 서두가 그렇게 다 핑계요. 핑계, 변명은 간교함이라 그랬어요. 간교함은 어디서 나와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를 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1대1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리는 자는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교만한 자는요,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먹혀 있어서 그래요. 절대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시죠? 악한 자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그 인격 속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그 인격을 끝까지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서 뭐래요? 야, 죄 숨겨, 변명해, 핑계 이런다니까요. 이게 하와에게 접근했던 간교한 자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무조건 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말할 거 없어요. 다 보셨어요. 할렐루야. 현장에서 보셨는데 말해봤자 증거물이 다 있는데 무슨 핑계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상황이 그랬잖아요. 옆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그래.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핑계를 말을 많이 해야 많이 듣는 중언부언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게 중언부언이다. 아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주여 찾고, 이거는 중언부언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서 인본주의 생각에서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여 사람들이 아이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교만을 부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진실로 한다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죠. 시편 32편 7절에 회개한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자는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이 뭐였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벌거벗은 적이 그날만이에요? 얼마나 성경을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 핑거대는 거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을 때부터 깨댕 벗고 다녔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냉동 벗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고 그들을 찾으러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언제부터 너희가 옷 입고 살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눈을 확 열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죠. 그걸 먹어서 내가 지금 벌거벗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은요 엑스레이보다 더 불타는 것으로 우리를 다 찍고 알고 계십니다. 영혼까지 다 찍어버리고 다 알고 계신데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다고?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죄를 직고하지 않고 바로 구하지 않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돌리고, 이게 마귀의 강교함이 딱 그들을 장악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이고 주여. 여러분요 오늘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여 회개한 자,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를 피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피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받고 싶은데 그 은혜가 막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예배를 피하고 기도를 피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32장 7절에 그리 나와있잖아요.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성령께서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없고 맹맹한데 우리끼리 지금 오늘 개 모이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고 가며 응답을 가지고 오고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마음에 열려지고요, 깨달아지고요.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짐은 해결되고요. 이거는요 지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보화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달려온 거지. 무슨 아이고 저쪽 권사님 나왔는데 나도 자리 가서 채워야지, 내 자리 비어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이미 그런 수준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주인공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잖아요. 물론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가는 대로 스포트라이트는 따라가요. 주인공이 차를 타면 주인공이 차를 타는 그 차 비춰주고 주인공 얼굴 비춰주고, 행인 1, 2, 3은 저만큼 흐릿하게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성령의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 자들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영화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잘못 가면 훈계해요. 예.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다 줬는데, 자, 제 1신, 제 2신, 제 세 번째 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갑니다. 자, 갑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우산을 안 쓰고 비를 쭉쭉 맞고 서 있으면 어때요? 갓! 다시. 감독이 시나리오를 준 대로 배우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왜? 성령 안에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지 맘대로 가면 어때요? 훈계하셔요. 예, 훈계는, 징계는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요?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식. 그렇잖아요. 너의 자식 간섭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는요 10대 애들 간섭하다가요 무리가 달려 나와가지고 이 떼거지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친대요. 막 애들이요, 아유, 아이들을 포악해줬어요. 응?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곁길 가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목하고 내가 너를 훈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32장 11절에 보면, 의인들아, 회개한 백성들아,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백성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요 우리는 또다시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악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숨겨진 죄악들이, 악한 자들의 악행이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계속 죄의 세력을 넓혀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악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떠나는 이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공정하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것이 나를 집어삼킬런지 내 자녀를 집어삼킬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제재받도록 악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상숭배가 끝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뉴스를 보고 제가 조금 슬펐습니다. 거기 기독교인들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폭격기 때문에 막 건물이 다 부셔지고, 그래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경계 지역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한 기독교 복음을 받은 그분들이,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그 광장에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성경이 동이 났답니다. 전에는 성경을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예, 그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다 가져간 게 다 없어져. 지금요 거기 성경을 급하게 지금 막 해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보낸 그 문자를 보니까, 그 사진도 보내고 글도 보냈는데 보니까 지금요 고통 속에, 그 폭염 속에, 그러니까 포탄 속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거 선고하려고 서로 헐뜯는 사건이 아니고 숨겨진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는 없고,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법대로 처리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이 부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승하는 걸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승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작은 죄를 짓던 자가 큰 죄를 짓게 돼요. 왜요? 무리가 되기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제재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얼마나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 사회에 악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죄악이 냄새를 풍기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누구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을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에 억울한 일 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누구 때문에 다 뒤집어 써서 자기도 원치 아니하는 생명을 끊는 어려움이 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죄인으로 몰아져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야말로 입에다가 간사한 뱀의 혀가 달려가지고 그냥 함부로 해대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사한 자가 권세를 잡겠습니까? 그거는 망할 나라예요. 망할 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 믿더라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지금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는다면 이 국제 경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약한 민족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과 그 사이에서 서로 먹게 된, 유럽 쪽이 더 올라가게 되면 러시아가 자기네 턱 밑에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삼켜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방 국가들이 자기들을 러시아 가까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 가운데 낑겨있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하고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면 섬나라 일본이 어찌됐든 육지를 정복하려고 밤낮으로 저렇게 하잖아요. 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을 앞에다 내세워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중국을 비롯한 대국들이, 이 반도의 작은 나라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한 숟가락 값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우리나라의 여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이상, 할렐루야, 온 세상 가운데 유태인들을 하나님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지켜주신다면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왜요? 깨어있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응답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이 눈이 어두워 누구를 의지해야 될는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조국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모든 열방의 복음의 미래를, 선교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 준비하신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있는 많은 악들이 드러나야 되겠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되겠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자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셔서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나라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 긴급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희생당하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그 나라를 주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그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의 찬양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250